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묘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홀로 좋은 일기 가운데 주님의 전에 나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낮고 연약한 모습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성령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높이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지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되시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저희 부활의 기쁨과 감격 속에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 앞에 저희들은 연약하기도 하지만 믿음도 작고 너무나 거스리는 주님을 고백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라고 말하면서도 내 자신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간 시간들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간단히 서신 하나님의 일을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저희 모두를 풍성한 영의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그 말씀으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박기용 담임 목사님과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 이 나야가라 지역과 해밀턴, 토론토, 더 나아가 맡겨주신 모든 지역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세계에 흩어져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해 주세요. 아버지 캐나다의 주님을 경외하는 위정자들을 세워주세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가 활성화되게 해주시고 저희의 자녀들이 주님을 배우고 주님과 동행하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배를 돕고 교회를 돕는 모든 손길들에 축복해 주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간구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 찬송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큰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로 우리가 하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주만하시고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 말하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소리 외쳐 주자
오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들 사랑하는 교회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주님을 마음으로 몸으로 정성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웰랜드 가운데 이 나이아가라 지역 가운데 이 캐나다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죠. 아무것도 없는 존재는 없습니다. 건강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고 또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고 집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고 또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분이나 또 가족을 가지고 있는 분.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몸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지체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많이 있지만 가장 귀한 것이 뭘까? 가장 귀한 것이 뭘까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바로 믿음이다. 너무나 소중한 것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이 아직도 살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여전히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 세상은 살만한 것이죠. 사람과 이 자연과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과 환경의 믿음, 사람과 동물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우리를 살만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시대, 믿음을 잃어버린 불신의 시대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죠. 믿음을 잃어버린 시대는 그 자체로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정말 우리를 가장 소중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의 가정 속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도들 간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웃들 간의 관계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바로 우리를 우리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믿는 거예요. 서로를 신뢰하는 관계,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신뢰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관계, 바로 그 믿음의 부부 생활이 있다면은 그 부부 생활은 아마도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바라보면서 부모를 믿을 수 있다면, 부모를 신뢰할 수 있다면, 그리고 부모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자녀를 믿고 자녀를 신뢰할 수 있다면 그 가정이 참으로 가난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아름다운 가정일 수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일 수가 있습니다. 친구를 믿을 수 있다면, 이웃을 믿을 수 있다면, 사회 공동체, 사회 구성원들을 믿을 수 있는 삶이라면 그 사회는 행복한 사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도 간에 믿음이 있는 교회, 신뢰가 있는 교우, 너무나 천국과도 같은 교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이 믿음을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좋아 보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보다 더 귀한 것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을 대신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 믿음이 가득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하시기를 바라요. 네?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를 바라보시면서 믿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도 색깔이 다 달라요. 믿음의 색깔이 어떤 색깔이냐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 그 자체가 참 귀하고 소중한 것이지만은 그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믿음의 색깔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귀하고 필요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세상에 대한 믿음일까? 세상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세속적인 그런 믿음일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된다면 우리의 믿음의 색깔은 아름다운 색깔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면 우리의 믿음의 색깔은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믿음의 색깔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 그들이 살았던 세상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가 그랬고, 야곱의 시대가 그랬고, 다윗의 시대가 그랬고, 바울의 시대가 그랬고,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그 시대는 참으로 칠흑과 같은 어두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들의 믿음의 색깔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몰라요.
저들의 믿음은 칠과 같은 어두움 속에서 밝게 빛나는 별과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별이 밝게 빛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별이 밝게 빛나기 위해서는 그 주변이 어두워야 됩니다. 그 주변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 어두운 밤에 빛나는 별은 가장 아름답고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얼마나 어두운 시대인지 몰라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을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은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밝게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색깔은 아름다운 색깔로 밝게 빛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아주 귀하게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어요. 이 백부장이 자기 밑에 있는 하인이 불치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제 하인을 고쳐주세요. 그래, 고쳐주리라, 가자. 그때 이 백부장은 주여, 주인님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종과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에요. 그 당시 예수님은 별 볼 일 없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젊은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이 백부장은 그 당시 권력가였어요. 예수님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는 비교할 수도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백부장의 믿음은 놀라운 것이었어요. 이 예수님을 한 청년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봤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봤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보고 자신을 예수님의 종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와 같은 그 시대에 이 백부장의 이 믿음,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이스라엘에 이와 같은 믿음이 있단 말이냐?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칠과 같은 이 어두움 속에서도 밝게 빛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감동하게 합니다. 어두운 시대일수록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가슴을 떨리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타락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줬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 수 없는 그 칠과 같은 그 시대에 홀로 밤하늘에 빛나는 그 별처럼 빛났던 그 믿음의 모습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살았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성경은 과연 너의 믿음의 색깔은 어떤 색깔이냐? 세상이 어두운데 너의 믿음의 색깔 또한 어두운 색깔이냐? 세상이 어둡지만 너의 믿음의 색깔은 환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믿음의 색깔이냐?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막연한 믿음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믿음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막연한 망상이죠. 믿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신뢰하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선하심을 믿는 것이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 수도 없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길을 주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알 수도 없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고, 사랑하는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아닙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 너무나 어렵게 낳은 그 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민족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순종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앞에서도 무엇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선하심을 붙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와도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분이십니다. 내 지식으로, 내 지성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 큰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설명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가 될 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하나님의 그 성품을 신뢰하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부터 우크라이나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전쟁으로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크라이나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크라이나 히르키우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는 드미트로 사벨리우크라고 하는 30대 젊은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도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 지하 벙커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인도하고 있어요. 정전과 식량 부족과 폭격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그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기자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자가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위험한 곳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곳은 너무나 위험한 곳이 아닙니다. 언제 폭격으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이곳 아닙니까? 목사님, 피하셔야죠. 그때 이 목사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터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기에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 젊은 목회자의 헌신, 하나님의 그 이해하지 못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의 삶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군인들이, 수없이 많은 어머니들이,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편안한 현실 속에서 결코 피어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피어나는 거예요. 믿음은 절망 속에서 피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어두운 곳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침묵을 뚫고 나아가게 하는 인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가장 어려운 순간,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실 때예요.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가 어렵고 자녀들이 낙심하고 방황할 때에,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에, 그때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십니까? 말씀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뉴욕의 마약갱 출신 목회자 짐 시엠발라 목사님, 이 목사님은 뉴욕 브루클린 태버네클 교회에 다닙니다. 이 목사님에게 딸이 있었는데 사춘기에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가출해서 마약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도 딸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대요. 수년간 이 딸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했대요. 그런데 이 딸은 도무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이 목사님은 무거운 마음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할 때에 그 교회 한 성도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목사님 설교하지 마시고 우리 온 교우가 목사님의 딸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교우가 무릎을 꿇고 목사님의 딸을 위해서, 목사님의 영혼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했다. 근데 기적적으로 그날 밤 가출했던 딸이 느닷없이 집으로 돌아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돌아와서 이렇게 고백했대요. 아빠, 내가 도망치려고 했을 때에, 죄를 지으려고 했을 때에 갑자기 어디선가 무서운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어떤 음성이냐면, 내 아버지가 지금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내 아버지가 지금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 음성이 나에게 들려왔습니다. 아빠,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신가요? 그렇게 와서 울면서 목사님에게 말했다는 것이. 그때 그 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 목회자의 아내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침묵을 이겨내는 인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느리지만 결코 그 응답은 딱 맞습니다. 느리다고 생각하지만 딱 맞는 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믿음은 순종으로 드러나는 행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몸짓으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믿음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했던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습니다. 믿음으로 라합은 정탐꾼을 숨겼어요. 생명을 걸고 행동했습니다. 믿음 없는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허울에 불과한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결단하고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믿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된 삶이 주어지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침묵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믿음을 증명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두운 밤 밝게 빛나는 우리의 믿음의 아름다운 색깔로 주님을 높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세상은 흘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날 위해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